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 15장 12절에서 13절에서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롯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또 치유가 있고 환경과 삶의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몸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능력과 승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랫동안 함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삶과 승리를 체험했고 감사함으로 질병에서 치유함을 경험했고 감사함으로 능력과 또 회복과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과 승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와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감사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깊은 감사, 끝까지 하는 감사가 되려면 감사의 능력과 승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감사할 때 승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가나안의 거민과 전쟁을 치르는 전체 전쟁인 전면전과 또 다른 하나는 땅을 분배한 이후에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살 곳에 아직 남겨져 있는 족속들과 치루어야 하는 지파별 전쟁인 국지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모든 거민과 전면적인 전쟁을 치루어 승리를 함으로 가나안 전체 땅이 사실은 정복된 상황입니다. 이미 적의 진지가 거의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적들이 거의 섬멸당하고 폐잔병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 전쟁에서 전면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들이 분배된 자기들의 땅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잔여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땅만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를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서는 그런 지파들이 구체적으로 7지파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를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18장 3절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어떤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왜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미적미적 할 것인가? 그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7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하기를 머뭇거렸습니까? 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습니까? 이미 성패를 결정짓는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전면전에서 적의 진지가 초토화되었고 적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음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올라가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자녀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자신들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전쟁,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라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체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이 떠밀려 확신 없이 올라갔지만 전쟁에서 패해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7지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즉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전쟁이고 세상과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전쟁, 전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는 선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세상과 사단을 무장해제 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전체적인 전쟁, 전면전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개개인이 싸워야 하는 개인전, 국지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 앞에 놓여진 죄와 시험과 유혹, 고난과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치 대장 여호수아와 함께 전면전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어서 각 지파별로 주어진 국지전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7지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전쟁에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고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싸움에 직면하면 판판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국지전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왜 그 전쟁에서 자꾸 넘어지고 패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한 전면전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치루어야 할 전쟁을 회피하고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마지 못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이겼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냥 하는 감사, 시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감사에 이 같은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와 금신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염려와 근심을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고난을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질병을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죄와 시험을 이기고 감사하면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감사하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각 지파별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사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금방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갈렙이 자신이 택한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멘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면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금방 다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다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선택했지만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이 광야에서 모세의 명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모두 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거할 땅을 선택했지만 갈렙에게는 자신이 택하여서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자기가 취할 땅을 선택할 때에 앞에서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취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센적인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곳, 가장 크고 견고한 요새가 있는 그곳을 정복하겠다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가장 강한 적이 있는 그 땅, 가장 견고한 요새가 있는 그 땅을 쉽게 취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고 선포함으로 당당히 자신에게 주어진 전투를 감당한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열 정탐꾼이 점령한 땅에 정탐한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여호수아와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아무리 큰 거인 족속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운데 생겨난 문제만 보고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했지만 갈렙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지속적으로 감사만 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그때에 또 여전히 가나안 땅의 전면전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전쟁에 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가장 센 적과 가장 견고한 요새가 있는 곳에 거민과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은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시험과 유혹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승리케 하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확실한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질병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감사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와 같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과 사단과 죄와 시험과 유혹과 질병과 문제와 고난과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전쟁에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또 패하거나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언제쯤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갈렙처럼 당당하게 이 영적인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상처와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바이러스가 온 땅으로 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투를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피했던 그 7 지파들처럼 영적인 전투를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갈렙이 가장 강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듯이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로 무장하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하고 그 전투에서 넘어지고 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질병에 넘어지고 문제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악한 사단에게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승리의 선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로 승리의 선언과 선포를 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